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있죠?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문에서 23주입니다. 전체 구조에서 보면은 제1부의 이제 서론 부분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아니면 보통 교리 전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죠?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을 이미 제2문에서 다룬 바가 있죠.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세 가지를 배워야 된다. 어떻습니까? 그죠? 먼저는 우리가 얼마나 그 심각한 죄와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느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죠? 이렇게 죄와 비참의 상태를 알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거기서 나를 구원해 줄 자가 누구냐, 그죠? 구원받게 되는 어떤 그 상태도 같이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은 그 상태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생을 살면서 과연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다루어야 된다고 이미 이문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부터는 두 번째 제2부 인간을 구원해 주신 분이 과연 누구며 또 그 구원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살펴보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이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내용으로서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저자가 따로 뭘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풀어가면서 이 신앙의 내용이 이렇다, 사도신경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죠? 믿음을 단순히 갖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믿음을 갖고 산속에 들어가서 내 혼자 산다면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일단 한편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은 뭡니까? 이 갖게 된 믿음을 사도신경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교회 출석해서 또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해야 되는데, 말씀을 또 제대로 듣지 못하는 수도 있다 보니까 그 은혜를 확실히 주는 방안으로서 교회는 성례가 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에서 본다면 우리가 제2부에서는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이제 교회에 다니고 성례를 받음으로써 성장시키고 굳게 한다는 것이 이제 제2부의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데, 그죠? 제1장 이제 믿음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믿음은 결국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어떻게 알아가느냐, 그죠?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먼저 이 구원자의 개념이 과연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 중에 있으니, 그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어야 된다,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다면은 이 구원자, 중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중재자,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중재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켜 주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큰 정의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는 한편으로 신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인간을 대변해야 되다 보니까 신인이어야 한다. 그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이제 신앙이다. 그러면 신앙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내용으로서 사도신경이 있다. 이런 이제 논리로 설명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고 12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뭐 제가 일부러 이것을 읽는다 할지 또 여러분들하고 뭐 문답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재를 조금 구입해서, 그죠? 이 교재의 내용을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죠? 먼저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문항의 내용, 그리고 전체 어떤 그 흐름을 우리가 조금 익숙히 알고 깨어둘 필요가 있는 거죠. 12문인데, 그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11문까지를 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다루었는데, 이 3문에서 11문까지는 죄론을 다루었죠. 인간의 이 죄가 뭐냐, 그죠? 이 죄가 있다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책임이냐 인간의 책임이냐, 이런 논의를 하면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죠? 그 인간의 대표였던 첫째 인간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있었고, 그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이제 죄, 그 원죄인 거죠, 그죠? 이 원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한편으로 뭐 유전적으로, 한편으로 그가 우리의 대표니까 우리 역시 그의 죄를 전가받아서 원죄를 갖게 되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원죄뿐만 아니라 실제죄,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범하는 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죄와 비참한 상황에 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그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이상 이제 지속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는 당연히 죽게 되고 현실에서 비참한 하나님 없이, 그죠? 유한한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그 주위에 있는 조금 뭐 무한해 보이는 것, 실제 무한해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무한한 것으로 우상화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에 사실상 노예가 되는 비참한 생활을 살 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저주와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된다. 이런 어떤 그 인간의 그 비참한 상태를 앞에서 잘 다루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11문, 바로 요 12문 앞에 있던 11문에서 뭐를 다루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큰 벌을 내리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운 분이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답입니다. 그죠? 문제를 풀어나가는 논리에 있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의롭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지만 또한 은혜로운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이 전체 요리문답을 풀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십니다. 그죠?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에서의 형벌과 영원한 형벌, 죽었어도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 형벌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과 기독교는 그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저 뭐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죄를, 그 엄중한 죄를 그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그렇게 용서된다 하더라도 그 용서의 의미가 살아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따라서 하이델베르크 요레문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먼저 상해져 있는 그 의가 만족이 되어야 된다, 충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어야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의는 어떤 식으로 또 만족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하이델베르크 요레문답은 먼저 우리가, 그죠? 굉장히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레문답은 교육적입니다. 그죠? 인간이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먼저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빚을 갚기보다는 날마다 빚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못한다면은 우리 외에 다른 또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어떻습니까? 그죠?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를 또 다른 어떤 존재에 부과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도 이 논리에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죠? 다른 어떤 피조물, 그죠? 가령 아마 천사라도 어떤 이 인간의 그 죄와 그에 따른 영원한 진노의 짐을 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도대체 누가 있어서 우리 인류의 그 엄중한 죄값을 치르고, 그죠? 우리를 과연 하나님과 그 하회를 시켜줄 수 있느냐, 그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그 중재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미디에이터,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중재자입니다. 그죠? 그는 어떻습니까? 그죠? 한편으로는 참되고 의로운 인간이어야 하지만, 단순히 인간만으로 있어서는 인간의 그 모든 죄를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내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에도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죄도 치르지 못하는데, 죄값도 치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의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피조물을 훨씬 넘어서 있는 그런 존재로서 참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 6일로 이제 넘어가서는 이 그 중재자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을 때 그러면은 왜 먼저 참되고 의로운 인간이어야 하느냐, 그죠?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또한 인간이, 그 순수한 인간이 그 죄값에 대해서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인간이 죄값을 그 지불하지 않고 다른 어떤 인간과 다른 뭐 천사가 죄값을 지불한다. 이래서는 그 인간의 어떤 인간을 참으로 대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하죠. 그 중재자가 인간이어야 한다. 그죠? 이것은 뭐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 있는 바지만은 그렇다면은 그가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참 신이어야 합니까? 그죠? 그가 참 신이어야 하는 것은 뭡니까? 그죠? 인류의 죄, 인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도 엄중한데 그 인류의 죄입니다. 그죠? 그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니까 그 진노도 참 큰 것입니다. 그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 진노, 그 인간의 그 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 분노의 그 진노의 짐을 지고 또 그죠?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획득해 주시기 위해서는 피조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창조주와 동격에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니고는 결코 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구원자 중재자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그 구원자 중재자는 참된 인간인 동시에 참 신이셔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그 참 인간이시며 참 신인 이분은 누굽니까?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압니까? 그죠?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그 학문이 아니죠. 그죠? 세상의 학문은 오히려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거죠. 그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뭐 더 지혜로운 양 그죠? 그것을 계속 찾아가려고 하는 이 안타깝고 어리석은 상태에 있고 오히려 복음이 그것을 밝게 드러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복음은 예수님 당시에 뭐 갑자기 혹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도한 것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인간의 지혜는 결국 통하지 않는다. 인간의 그 끝에 결국은 하나님의 답이 온다. 그죠? 그래서 먼저 이미 뭐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5장 이것이 뭐 원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뭐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 그죠? 그리고 예언자들 또 다른 한편으로 뭐 율법과 제사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구원의 방법을 예시를 해 주셨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고 또 다른 한편으로 뭡니까? 이 복음이 이 세상의 철학을 대변했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그죠? 이것이 BC 400년 뭐 300년 경에 있었는데 그죠? 이런 인간의 지혜가 결국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의 독생자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그 참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구원을 알려주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모두가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학자들 중에는 만인 구원을 나름대로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어떻게 본다면은 이 현대 신학자 이 몰트만도 그런 부류 중에 그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죠? 그러나 이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은 굉장히 명징하게 먼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고, 그죠? 단순히 연합된 채로 뭐 혼자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고, 그죠? 그가 주시는 모든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죠? 굉장히 그 좁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참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의 이 개념이 굉장히 참 좋죠. 그래서 현대 신학자 이 칼 바르트도 이 믿음의 개념을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만, 요건 해당 항목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믿음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죠? 복음에 다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 그것을 요약해서 잘 가르쳐 준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의 내용은 뭐냐, 그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개 크게 다른 것이 뭡니까, 그죠?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매장되시고, 그죠?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 구절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그 원문에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죠? 그리고 거룩하며 보편적인 교회인데 뭐 우리말 그 번역에 있어서는 공교회다, 공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이 교통하는 것인데 그 원어에 보면 오히려 일체가 되어 있다, 이런 조그만한 차이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만은, 뭐 크게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결국은 믿음의 내용이다. 이 사도신경을 확실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사도신경, 그죠? 이 사도신경, 이 사도 12분이 사실은 이 사도 12분을 지금 뭐 그려 놓은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각각 뭐 한 구절씩 붙인 것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사도들 한 분 한 분이 12개를 붙여서 만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사도들이 가르친 이 신경, 신조다, 그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뭐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은 아니고 사도들의 정신을 따라서 작성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두면 되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과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앞에서 이미 그 전체 이 내용을 보면서 대략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조금 더 이제 전체 포인트를 몇 개 집어서 한번 좀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부분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은 인간의 구원을 다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이 되어야 된다, 그죠?
단순히 뭐 인간 자신의 필요만을 가지고 인간이 구원받는 것을 논하는 것은 이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편에서 그죠? 구원하시는 것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의 만족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이 죄가 중대해서 그 하나님의 정의가 깨어져 있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뭐 인간의 죄의 그 중대성, 그 고의성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굉장히 그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죄가 결코 우연히 혹은 또 뭡니까? 그죠? 이 환경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굉장히 그 치밀하게 고의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 이어실하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뭐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보면 역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듣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랬는데 따먹지 말라고 하니까 더 따먹고 싶은 이런 욕심이 발동하는 그 인간의 본질적인 그 문제가 거기서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찰나에 또 그죠? 이 환경은 뭐 이 악마 마귀 사탄이죠. 그죠? 그런 인간의 마음을 여실히 알고 싹 유혹을 하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인간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명령하신 거 그죠? 그것은 인간의 자유를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무 인색한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걸 범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또 사합리화하면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거룩함과 의를 상실하게 되고 뭐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이 살아갈 때 자꾸 더 오래 살고 싶어하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질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존재가 있으면 그 좋은 존재를 우상화하게 되면서 그 참신도 아닌 나보다 조금 더 좋은 어떤 대상을 우상화하면서 그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를 우상화하게 되고 그에게 예속되는 그죠? 참신도 아닌데 그의 예속당해서 그를 위해서 충성과 봉사하다가 결국 나중에 팽당하게 되는 거죠. 참 그 어리석은 것이 사실은 인간입니다. 그죠? 그런 비참한 이 상태에 살고 있는 그 죄의 중대성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이 처음 인간으로서 범죄했는데 그죠? 그들은 사실은 인류를 대표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범죄를 했다. 또 뭐 다른 한편으로 유전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이 전가받게 되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원죄에 덧붙여서 이 실죄와 자범죄까지 범하고 있음으로 해서 현실에 있어서는 이 실로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의 그 원수가 되어 있다. 그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반항하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영벌을 받아서 마땅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소요리문답 19문이 인간의 그 현실을 참 잘 보여주죠. 그죠? 타락한 상태에 있는 그 비참함이 어떤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상실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고 그죠? 인간의 문제를 오히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이 세상의 삶이 그 하나님 없는 삶은 정말 비참한 삶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당연하게 영원한 이 지옥의 고통 그죠? 이 스스로 사실은 원해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쉽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그 영원한 그 지옥의 고통에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비참한 인간의 그 현실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뭐 어렵다 그러면은 뭐 괜찮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되는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인데 그 쉬운 일을 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그 영원한 벌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그 비참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제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결국 그 어떻게 만족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과연 왜 이 정의가 만족되어야 되느냐? 그죠? 그 인간의 죄가 그렇게 중대했기 때문에 이 죄값을 다루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 회복이 된다. 그죠? 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내게 손해를 크게 끼쳤는데 그죠? 그 손해에 대한 보상도 없이 그죠? 내가 뭐 어떻게 보면 내가 받아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깊지 않다. 상대가 참으로 내게 그 손해를 보상해 줄 때 그 어떤 그 하해 관계, 회복 관계가 참으로 그 일어난 것이고 그 관계가 깊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정의가 깨어져 있다면은 그 정의가 만족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깨어진 정의를 만족시켜야 그죠? 그것이 만족이 되어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참으로 그 화해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 이 결국 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이제 깨어져 있었는데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신약 성경은 화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화해인데 그죠? 우리가 익숙하게 읽고 있는 이 개정 개혁판에서는 화목이라고 똑같은 말인데 reconciliation이죠. 이 말을 개정 개혁은 화목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새 번역은 이 화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화해라고 하는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화목 물론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이 화해라고 하는 말이 더 좋은 말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해 화목 reconciliation의 이 그리스 원어가 카탈라소입니다. 여기서 나온 그 명사형의 카탈라게라는 말이죠. 바로 교환, exchange 한다는 말입니다. 뭔가 제대로 이 교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손해가 있으면 이 손해에 대한 보상이 있고 보상을 통해서 결국은 교환이 일어나고 그 교환이 곧 화해다. 이런 이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죠? 우리는 화해하면은 그 교환의 의미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어. 그죠? 아무쪼록
이 원래 이 화해 관계의 회복에는 이 그 교환의 의미가 그 강하게 있었다,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이 교환이 됩니까, 그죠? 성경에서는 먼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받아주신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교환하는 거죠. 이 교환이 화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사실은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가르칠 때, 교리를 가르칠 때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가르쳐야 되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교육적으로, 그죠? 인간의 입장에서 이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과연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한번 물어봄으로 해서 조금 인간 편에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이런 교육적 입장에서 교리의 설명을 이끌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즉 인간이 먼저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죠? 이 하나님의 엄중한 벌을 받을 수 있느냐, 그죠? 이것을 물어봄으로 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풀어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죠? 13문에서는 인간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죠? 오히려 죄를 증가시킬 뿐이다, 그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인간 자신이 할 수 없다면은 다른 어떤 피조물이 가령 천사나 아니면 동물 중에 어떤 사자가, 그죠? 인간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그 특별하게 만들었던 그 인간 자신이 하나님 당신께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켜 드려야 된다, 이 전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인간이면서 어떤 또 인간의 능력을 좀 초월해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 그게 중재자인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그죠? 이 중재자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을 대변하기 위해서 참된 인간이 되어야 되고, 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죠? 그 인류의 죄값을 모두 치루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인간을 넘어서서 참 신인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15문, 그죠? 이 중재자의 이 자격은 참된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재자가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어야 한다고 할 때 그 내용을 잠깐만 더 살펴보면, 그죠? 그러면은 왜 그 의로운 존재여야 하느냐, 그죠? 의롭다는 것은 뭡니까? 죄가 없는 인간이, 그러니까 일반 인간이긴 한데,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는 한데 죄는 없으셔야 하는 의로운 인간이셔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은 인간이면 인간이지 왜 죄가 없어야 하느냐, 그죠? 만약에 그 스스로 죄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죠? 나는 내 스스로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죄값을 치르기도 내가 참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값을 내가 치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자는 사실은 그 스스로는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스스로는 뭐 내 죄값 때문에 내가 죽고 저주를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타인은커녕 내 자신조차도 제대로 구원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참된 구원자 중재자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다면 왜 또 그 중재자 구원자가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달리 말하면 인간의 죄값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의 그 풀어드릴 수 있는 그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신적인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신과 비슷한 우상적인 존재가 안 된다. 존재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참신의 성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신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인간 모두의 그 죄짐을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마지막 요 18문 질문은 뭡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중재자 구원자의 그 요건을 갖추신 분, 그래서 참으로 인간을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교육적으로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서 과연 인간의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그 조건들을 먼저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전체적으로 화해를 먼저 가르치면 성경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뭐 입장도 있지만 오히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화해를 이루어 가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칫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그 인간 편에서의 어떤 그 이 교리 진술이랄지 그죠? 인간 편에서 먼저 이 구원의 조건을 생각하고 그 구원의 조건을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러면 뭡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은 그 구원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예수님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그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합리화한 것이다. 이런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성경 전체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하는 그 행위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죠? 뭐 대표적으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 설명이 사실은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죠? 먼저 하나님의 화해의 행위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인간은 인간 편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경향을 받아들여서 교육적으로 먼저 구원자의 조건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 구원자가 과연 누가 되느냐, 그죠? 참 신이요 참 인간인 존재가 돼야 되고 그렇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죠? 어떻게 본다면 성경은 조금 이 연역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교육적으로 기납적으로 풀어나간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중재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아가야 되는데 그죠?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중재자를 계속해서 이제 알아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죠? 복음을 통해서다. 그죠? 그리고 이 복음은 물론 뭐 성경 전체지만 그죠? 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내셨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이스라엘 전체 역사죠 그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죠? 이런 족장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제사죠. 제사 의식 뭐 제사와 다른 의식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먼저 율법에서 이 복음을 나름대로 희미하게지만 가르쳐 주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다. 그죠? 이런 이 성경에 있어서의 그런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중요하다. 그죠? 단순히 이제 뭐 성경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사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성경을 생각할 때에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 신격화해서 그 내용을 성경으로 기술했다. 그죠?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성경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소치입니다. 그죠? 이 복음과 그 하나님의 구원 행위 그죠?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시점에서 뭐 예수님이 뛰어난 활동을 했으니까 그죠? 그와 더불어서 갑자기 혹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인류 역사 전체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인간 너희들 한번 구원해 봐라. 그죠? 이것을 통해서 이미 뭐 어떻게 본다면은 뭐 예수님 이전의 인류 역사 전체 그죠? 뭐 거의 뭐 4,000년 아니면 좁게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스라엘 민족과 더욱 함께 하신 그죠? 이 출애굽으로부터의 역사 뭐 거의 한 1,500년이 됩니다. 그죠? 모세로부터의 역사 그죠? 가깝게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주시고 해가지고 인간을 구원해 보시고 그죠? 다른 한편으로 세상 밖에서는 그죠? 그 인류 중에서 아직까지도 가장 그 위대한 지혜를 보였던 이 그리스의 철학 대표적으로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죠? 인간의 지혜로 한번 구원해봐라. 이랬을 때 결국은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그죠? 그 피하는 인간을 결국은 합리화하는 그 수준에 밖에 나아가지 못한다. 이것을 그 인간 스스로 느끼게끔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참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 스스로는 안 되니까 인간 노력의 끝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간을 구원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복음이라는 것이나 복음이 인간의 노력의 그 끝에 있다. 그죠? 그래서 참으로 복음이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결국은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서론격에 해당하는 이 믿음 그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 이 구원의 내용을 배워야 되고
이것은 또 사도신경, 뭐 성경뿐만 아니 성경 그리고 이 사도신경에 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배워야 되는데, 이 사도신경의 내용의 그 핵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 사도신경의 어떤 그 역사 이런 부분을 잠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좋은 이 초봄에 저희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아니면은 이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 여러 가지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승리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이렇게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에 저희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정말 교회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교리를 훌륭하게 이 설명한 이 선조들의 정말 참 지혜가 담긴 이 교리서를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 주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믿음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배움을 통해서 저희들 참 더 깨닫고 저희들 잘못된 것 수정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저희들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또 그럴 때 하나님 저희들 크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